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점차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고 토끼가 방아를 찢는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 가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일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1시간 59분 40.2초의 기록을 세워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마의 2시간대 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인공들이 특별한 이 파이프를 타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공기 저항이 없는 지하를 통해서 시속 1200km를 달리는 캡슐형 하이퍼루프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설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어떤 과학 문명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본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성읍 중 가장 견고한 여리고 성이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흘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을 지내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도와서 그동안 지켜주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일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의 사람들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고도의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그들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탱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외벽의 두께가 2m, 내벽의 두께가 4m, 높이가 10m나 되는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초롱성, 그야말로 그 당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과거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예를 쓰지만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타락한 죄성과 못된 습관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만나곤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 나의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는 욕심과 옛 습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나의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이 어쩌면 나의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나에 대해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대방을 볼 때 나의 존재를 무력하게 하고 번번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나의 여리고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크고 견고한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닫혀 있고 좀처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며 또 버티며 때로 웃고 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투쟁과 정복을 통해서만 밟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밟는 것은 모두 소유가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하고 디뎌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만일 밟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밟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시간이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월요일을 먼저 가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날까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영적 전쟁 한방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눌러 앉았거나 어쩌면 거기서 엎드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과 승리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리품 또한 취할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리품만 취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어떤 능력이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복음의 비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와 은혜의 역사에 둔감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일에는 너무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듯하나 영적인 일에는 그다지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섬김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지만 영적 전쟁 없이 섬기다 보니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가능한 회피하려 하고 안일함을 오히려 더 선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굳게 닫고 어떤 은혜의 역사도 출입할 수 없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 인생에 영적 전쟁이 없다면 나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거나 여전히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하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을 13번 돌라 하십니다. 몇 번 돌라 하셨다고요? 13번 돌라 하십니다.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 하시고 그리고 7째 7일째는 7번을 돌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3번을 돌라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행군 대형을 갖추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몇 번 돌고 끝낼 수도 있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13번을 하루에 다 돌아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여 지리라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분을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면에서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면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인들의 설득으로 그는 자기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센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물이 깨끗하지 못하여 나을 것 같지 않다면서 6번까지만 씻고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여 지리라 라고 했으니까 7번 씻는 거지요. 사울왕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따로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좋아 보였지만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그는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대 라고만 생각하는데, 진짜 기적은 그 베드로가 그 축복의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온전히 순종하여 성경에 보면 밝은 눈이 되어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면에 가면은 안과 중에 밝은 눈 안과가 있습니다. 밝은 눈 안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어떤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순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꿉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가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갔다고 합니다. 며칠을 갔다고요? 사흘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갈등과 의심과 원망과 가슴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두 밤을 아들과 자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을 지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기나 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가는 아버지의 그 무거운 걸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할 때 그는 온전한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든 채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와중에 그 상황에 그 심정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아들을 다시 얻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어떤 참 남모를 그런 헌신, 그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13번이나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들이 있었고, 성벽은 말씀드린 대로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20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때문에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13번 돌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성을 쳐다보고 만져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리고성 정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도 알고 보면 이렇지 않나요? 내 힘, 내 지혜, 내 인맥, 내 지식,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말입니다. 그것들은 불평의 요소가 아닙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형편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같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부역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되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형을 만들어 돌도록 하셨습니다.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또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위치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나팔을 잘 부는 제사장들이 많아도,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모래 같다 해도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이나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요단강을 들어설 때는 가장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오늘 읽어본 바와 같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행진이나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성도 내지 말고 작은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 말 없이 매일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침묵하면서 돌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말 없이 돈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말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자기는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을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불평과 원망이 몸에 뱄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하면서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퍼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진리를 거스는 일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말은 뱉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마음속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과 추함과 모자람을 일깨워주면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이야 라고 하면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과 성령의 음성 중에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13번을 여리고성을 돌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렇게 돈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자면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 때문에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기에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커질수록 문제는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여리고성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침묵하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의 그릇,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